안녕하세요. 예, 디도서 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예, 감사합니다. 지난 형제회의 시간에 교회의 긴급성을 논의해서 금년 말까지 장로를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함께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번에 성도 집회 때 나왔던 책 중에서 교회 인도자들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그룹교제 시간에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렉산더 스트라크 형제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지금 이제 재정부에서 수고하셔갖고 책이 왔습니다. 책에 대한 부분은 할인해서 15,200원인데 교회에서 10,000원에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하면 이제 성경의 목회 서신서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목회 서신서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장로에 대한 이걸 공부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알아야만 저희 교회에 합당한 장로가 또 세워지고 또 그 후에 집사가 또 추가로 세워져서 건강한 교회 또 안정적인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집사를 세우는 부분에 건 7년 합치고 나서 그 일을 저희가 기도했었고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했던 장로로서 죄송한 부분을 모르시고 성도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성도님들이 함께 이와 같은 장로에 대한 부분과 집사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 함께 끼어서 기도하며 차근차근 합당한 성도들 중에서 합당한 그러한 장로, 집사가 세워져서 교회에 원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회가 원하는 그러한 교회로 또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에는 제1부의 1장에서 5장까지 성경적인 장로직에 대한 5가지 주요 특징이 나오고 목회를 위한 지도력, 분담 사역, 남성에 의한 사역, 자격을 갖춘 자의 사역, 종의 자세를 가진 지도력 이렇게 1부 1장에서 5장이 나오고 제2부에서는 6장 장로들에 의한 지도력, 구조에 대한 성경적 변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7장에서 13장까지 교회 장로직과 연관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먼저 이 책을 읽고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어떻게 했으면 또 바라는 것들이 어떤가에 대해서 할애된 시간까지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함께 모이고 있는 교회는 뭐냐라고 먼저를 알아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장로, 집사가 어떤지를 먼저 알게 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114번 정도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109번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크, 밖으로부터, 클레오,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밖으로 불러낸 무리, 구별된 무리라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같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8장 17절에는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과 세리같이 여기라 하는데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고대 그리스에서 불러낸 시민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시사업을 수행하면서 모였었고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교회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모임, 거룩한 세상에 불러낸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지체들이 모인 유기체적인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니 모인 이것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에베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형제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이 같은 하나됨에 대한 부분, 형제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칭호에 대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같이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혈육 간의 가족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면서 1장 13절에는 이는 혈통이나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났다는 것은 우리는 본성적인 내추럴한 이 태어남, 가족의 원적인 것이죠. 근데 거듭남의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어떻게 보면은 양자된 거죠. 우리의 주님 앞에 양자됐다, 접붙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이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고 한 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천에 참여하지만 하나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떡과 잔을 참여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됐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에 의한 침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모두 한 성령에 의해서 한 몸이 되었고 침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성에 대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은사,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몸 안에서 다양하지만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 다양한 은사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이 주님을,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한 몸 된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역은 뭘까요? 이렇게 불러낸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밀라드 에릭슨은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영적 건강과 복지의 핵심인데 전도, 교제, 예배, 사회에 관심을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닉 웨렌이라는 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지으신 그분은 예배와 사역과 전도, 교제, 제자도로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교제 사역, 코이노니아라고 교제,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합니다. 제자 된 자로서. 그리고 예배의 사역입니다.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가치 있는 가치 있는 문과에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섬김이 사역입니다. 초대교회는 자기의 재산과 물질들을 팔아서 서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와 교사, 그들은 뭘 할까요? 섬기는 일을 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은 교회 안에 조직이 어떻게 보면 구성된 조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로입니다. 장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해갖고 늙은이 또는 보호자, 어른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는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4장 23절이고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을 영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독이 나옵니다. 감독. 어떻게 보면 장로나 감독이 거의 비슷하지만은 이 감독은 에피스코포스라고 해서 돌보다, 시중 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나옵니다. 집사, 디아코노스라고 집사가 나옵니다. 봉사자, 겸손한 종. 그리고 목사라고 포이맨이라고 딱 한 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에베소 4장 11절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근거해서 그러면 장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야 될 건가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세운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세운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디도는 그레데에 남겨놓았어요.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한 거죠.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왜 그렇게 바울이 그레데에 떨궈 놓고 바울은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거짓 교사나 영적인 인도자가 필요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디도를 내려놓고 그와 같은 장로를 세우게끔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내려놓고 장로를 세우게 한 것은 거짓 교사, 영적인 부분, 인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정적으로 가게 하기 위한 절박함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워서 성경적 교회상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성경적 기도상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의 장로들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지만 성령님이 세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 아들로 사신 획득한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 같은 일이 일어나게끔 또 합당한 그러한 장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로를 세우는 또 하나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같은 모델이 되는 본을 보이는 그 앞선 자를 따라서 자기들도 그 같은 일에 사모하고 또 그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신앙 따로 있고 삶 따로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게 장로만 그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의 삶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함께 돼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어디 있냐고 보니까 세상 속에 있고 세상이 어디 있나 보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가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묻혀서 세상 것과 타협해서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있다면,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내 삶과 믿음이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직장에 저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일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자만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1년이 이제 제가 갔는데 직장에서는 이제 뭐 행사가 있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뭐 행사가 있고 하면 제가 나갈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냥 그걸 가지고 저에게 선택을 하라는 거죠. 계속 있으려면은 한 달에 2번 정도는 일요일 날 나와서 어떤 행사에 해라. 그렇지만 귀중한 행사일 때는 제가 예배를 끝나고 가끔 말씀드려서 그냥 행사장 가고 그 일을 이전을 봐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일로 한 달에 2번 정도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의 가장 높은 분이.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죠. 제가 일요일 날 2번씩 교회 전체적인 어떤 일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에게는 다니엘 같은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총리들이 서로의 아주 뛰어나니까 흠을 잡습니다. 흠을 잡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어인을 찍어갖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넣자 하고 어인을 찍습니다. 하나님 말씀 저한테 딱 동이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어인 찍힌 줄 알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쩌 잘 됐어. 지금 같으면 사진 찍고 막 해갖고 갖다 바치겠죠. 왕이요, 보십시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참 동일하게 저에게도 그 같은 모습들에 왔을 때 저는 담대히 그렇습니다. 뭐 제가 앞으로 남은 기간 뭐 4년 정도 남았죠. 그렇지만 어떤 게 더 좋을지 생각했을 때 저는 주님의 길을 택하는 걸로 해서 이제 발령을 받고 새로운 곳으로 이제 월요일부터 가게 됩니다. 남들은 그렇죠. 좋은 부서 얘기해서 할 수도. 그렇지만 어디에 가든 주님이 또 그곳에 영혼이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참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삶, 어떤 때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결단할 때가 필요합니다. 자, 성경에 근거한 지도력에 대해서 복수장로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수장로.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 지도력 구조에서 이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수장로들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리는 것으로서 이는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도력은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리 문제를 논의할 때도 장로들과 사도들과 함께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이나 15장 2절, 16장 4절, 21장 18절에 성경이 근거해서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마지막 작별인사 바울이 하고 할 때 한 사람 목사가 아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서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교회에서도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병든 자와 장로들을 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 쓴 교회에서도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장로들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자들 한 사람이 아닌 자격을 갖추어진 복수 장로여야만 됨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인 이씨 다거는 사도시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복수 장로가 있었다는 것을 거의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이 성경학자는 모든 신약교회에 장로들이 있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장로들이 그럼 어떻게 사역할 거냐? 분담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의 지도력은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단 팀을 이뤘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를 살펴보면은 분담 목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장로를 세울 때도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면서 12명이 제자들이 연합해서 그들이 형제 사랑을 하면서 분담 목회의 구조의 아름다운 그런 본을 보인 것이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양이 너무 크니까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과부를 돌봐보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집사들 가운데서 이 7명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머리 된 게 아닙니다. 각각 같은 일을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복수 장로에 의한 다스림, 즉 분담 목회에 대한 것이 신약 성경에서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는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에는 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은 권하여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7절과 17절에서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지역교회의 지도력이 분담 목회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수 장로들에 의한 분담 목회는 건전하며 성경적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력에 대한 말씀이 모두 18군데 나오는데 복수 장로에 대한 분담 목회, 이 복수라는 것을 15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직 3곳에 단수로 써 있는데 이거 단수는 단수와 복수로 볼 수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중에 단 한 곳도 한 목사가 한 교회를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분담을 하다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일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일이 진행이 느리다는 것이 있겠죠. 또 뭐 2-3명이 된다면 서로 합의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논쟁거리가 있겠죠. 그런 장점은 뭘까요? 사람들이 약한 면을 보완해주고 서로 짐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어줘서 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책임을 갖게 합니다. 지도력에 있어서 상호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지도력에 대한 무서운 비난, 그러니까 어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지도력에서 막 비난하고 했을 때 이와 같은 함께 분단 사역할 때 지도력에 대한 무서운 비난과 도전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주같이 일이 목회로 한다는 것은 아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긴 안목을 볼 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이 같은 분담사원 복수 장로가 이 장점을 살려서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담 목회는 많은 인내, 지속적인 기도와 지혜, 자기 통제, 겸손, 신뢰, 사랑이 필요하며 상대방의 은사에 대해서 진정한 존경과 또 전망이 필요합니다. 서로에 세워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서로의 동등됨에 으뜸이 있다는 것을 이 저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등됨의 으뜸이란 뭐냐? 주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으뜸됨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는 참 형제들 굳게 하고 또 그가 인도자, 말하는 자, 행동하는 자로서 무리를 격려하고 힘있게 불을 지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동등 가운데 으뜸이 원리, 성도들이 그들이 장로들을 존경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같이 디도서 1장 6절과 9절,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17절,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4절에서 이같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7절에서는 몇 가지에 대해서 나올까요? 15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6절과 7절도 15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4절에서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되어서 일목요연하게 표시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페이지 109쪽에 보면은 있으시면 페이지 109쪽에 보면은 이와 같이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7절 장로의 자격에 대한 비교를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7절은 개인적 인격과 가정에 대한 간증,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어느 정도의 경험인지를 한 4가지로 또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를 돌보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장로는 양도를 돌보는, 그래서 장로들이 교회를 인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거짓 선생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게 필요합니다. 건전한 가르침으로 성도를 세우고 격려하고 병든 자를 방문해서 기도하고 교리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로들은 지역교회의 성도들을 먹이고 감독하고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거짓 선생들부터 지역교회를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교회 질서에 위반된 것들을 치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분쟁이 없어집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리가 오니 양들을 보호하라. 양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양이나 방황하는 양들을 찾는 것이며, 양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죄를 다스리고 잘못된 행동이나 자세를 치리하는 것입니다. 자, 아픈 일이지만 그 같은 치리가 분명히 있어야만 이와 같은 분쟁들이 그친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호자와 변호자, 파수꾼, 수호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 영적 경계심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극도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의 장로들이 경고합니다. 너희가 일깨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이 영적으로 게으르고 절도가 없고 규례에 등한시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장로는 때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목자는 약탈자들과 치열한 싸움을 싸울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사자나 곰이 공격했을 때 그 양들을 보호하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을 가졌던 용기처럼 인도자들에게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하고 불안정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에게 담이 되어지고 이리들의 위험과 그 외의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다 버리셨습니다. 목자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잘 먹여야 됩니다.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가르치라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지속적으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장로 자기에서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로 말하는 자를 책망키리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 있는 자들에 의한 목회라는 책의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장로의 자격 중에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전혀 죄가 없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잘못을 하든지 범죄를 했다면 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잘못이나 어떤 비방이 드러났을 때는 어때요? 장로 세워지면 안 되겠죠. 때때로는 교회 가운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실수가 있다고 합니다. 서둘러 자격이 없는 인도자를 세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교대하는 가운데서 합당한 장로와 집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신실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때때로는 직장도 그렇지만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뭉치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쓰면 안 됩니다. 교회를 인도자를 이렇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신실하게 참석했다, 오래 참석한 사람이다, 또 사회적으로 어떤 계급이 있다, 그런 문제, 또 나와 친분이 있다, 또 이분이 헌금을 많이 한다 하는 것으로 장로가 세워지면, 집사가 세워지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음 그러면 말씀에 살펴볼 때 바울은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에베소에 대해서 디모데에 편지합니다. 교회 안에서 합당히 행할 것을 말하며 자격 있는 검증된 자를 장로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하고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하면서 아까 읽은 대로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7절에 15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하면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다, 한 아내의 남편, 절제하며 신중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때 돈을 사랑한다는 이 단어의 어떤 주석, 신자 주석에는 이렇게 합니다. 집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바울은 그보다 더 책임이 중한 장로들에게도 이 말을 빠뜨리지 않고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가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점검이 필요하겠죠.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도덕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책망할 것이 없다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여자와 사는 남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한 여자와 사는 남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그 결혼 생활이나 성생활에 있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에베소 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들에게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자격이 분명하게 요구되어 있고
온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장로는 온유하고 안정적이며 건전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화를 잘 내서는 안 되고 분개하거나 성급하여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로에 대한 자격 목록 중에서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장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지라라고 말합니다. 또 성도들을 따를 수 있는 살아있는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장로의 자격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로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될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영적 인도자를 양육하는 훈련 교재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단히 공부하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양무리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본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배우지 않았냐. 그러니까 부모의 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제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자랐다면 수년 동안 그들이 좋은 부모님으로부터 교리적인 것을 배워서 경건한 삶을 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 은사 있는 교사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CTI나 그런 것처럼 학교를 통해서 또 성경 연구한 학자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걸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먼저 연구했습니다. 준행, 자기가 먼저 자기 삶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중요한 자격 중 하나는 양들을 사랑하며 돌보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인 지도력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격을 갖춘 목자에 의해서 특별히 복수 장로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에 덕이 되는 합당한 장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진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걸 보이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4, 15절에서는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장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본을 보인 것처럼 그런 사랑을 우리 행함으로 보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6절과 19절에서는 교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1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악한 마음을 끄는 마음,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라고 교만한 자를 이렇게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이렇게 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고 겸손한 자는 지혜를 배운다고 잠언 11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교회 장로가 되면 안 되겠죠. 그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한 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겸손과 종의 자세로 사랑이 교회의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모든 지옥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 겸손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도자는 세상으로 과시되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종으로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의 자세를 가진 인도자에 대해서 이 책에서도 바울의 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자세를 가진 인도자의 장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로들은 독재적이고 이기적인 게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장로들에게 경고합니다. 맡기운 자에게는 주장하는 자소로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이 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 그러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럼 우리 교회에 다 아시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걸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발을 씻겨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남을 먼저 지적하지 말고 나를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하고 교만을 버리세요. 인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불평과 비방만 한다면 갈라디아 5장 15절 말씀 같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진정한 기도를 하십시오. 불평, 불만, 뭐가 어떻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갖고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나누십시오. 아, 좀 연약하구나. 우리가 기도해 주지. 그런 말이 좀 아름답지 않을까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 남을 지적하고 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진정한 기도를 한다면 성도들이 많은 문제와 불평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장로지고 성도의 삶입니다. 장로들은 좌절의 고통이나 문제들 그리고 섬김의 충돌이 그들로 하여금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또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도구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피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애통하며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건가 하는 것이 앞선 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는 자신의 명석함이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전쟁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주님,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 교사들의 맹공격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성도들로 그들이 은사를 개발하고 성숙하고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띄워주실래요? PPT 나왔나요? 네. 자, 종의 자세를 가진 진정한 장로는 장로라겠지만 여기에 각자 이름을 넣기를 바랍니다. 종의 자세를 가진 진정한 김영규는 오래 참고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을 대고요. 시작. 종의 자세를 가진 진정한 김영규는 오래 참고 종의 자세를 가진 진정한 김영규는 온유하며 종의 자세를 가진 진정한 김영규는 투기하지 아니하며 종의 자세를 가진 진정한 김영규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종의 자세를 가진 진정한 김영규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종의 자세를 가진 진정한 김영규는 무례하지 아니하며 종의 자세를 가진 진정한 김영규는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종의 자세를 가진 진정한 김영규는 성내지 아니하며 종의 자세를 가진 진정한 김영규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종의 자세를 가진 진정한 김영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종의 자세를 가진 진정한 김영규는 모든 것을 참으며 종의 자세를 가진 진정한 김영규는 모든 것을 바라며 종의 자세를 가진 김영규는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사랑의 장을 여기 책에서는 장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자의 성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 교회에 주님이 이제 성도들이 마음이 합하게 하셔서 어쨌든 장로를 먼저 세우고 또 교회의 구조적인 부분에서 집사를 세우기로 함께 마음을 합하고 또 함께 구력교회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것에 한 뜻으로 주님
저희들이 합당한 장로들이 세워지고 또 그와 같은 마음에 준비된 장로들이 주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주님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진정한 성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에 감사드렸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